신명기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바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실 때는, 여기 딱 들어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도, 우리 인사할 때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얼마나 무게를 잘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만약에 웃질 않는다. 그리고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불러가지고 인사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진심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꼭 앞에 나와야 신나면 꼭 합니다. 예, 저도 중고등부를 해보면, 중고등부를 제가 지켜보면 압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 저도 목사이지만 제 자녀를 세 딸이 있지만 제 딸은 항상 제 것이 아니라고 늘 한 번씩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늘 감직한 것이 몇 번 있었지만 제 첫째 딸은 제가 결혼하고 11년 만에 낳은 딸입니다. 11년 만에 낳은 딸이기 때문에 어느 딸보다 전 귀하다고 생각했었겠지만 물론 다 부모님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그 첫째 딸을 하나 제가 주신 것은 그 첫째 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저는 하나의 제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둘째, 셋째에게도 아버지가 먼저 1번이 아니라 부모가 1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에서 1번이다. 부모는 잠깐 왔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제가 항상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제 대학생 2명에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제가 볼 때라도 제 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르시는구나. 꼭 부와 명예와 어떤 것을 갖춰야만이 이 자녀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면서 어버이날이 있어서 가장을 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6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떤 교육 방법으로 길러야 하는지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은 특별히 쉐마 해가지고 들으라 신앙의 교육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쉐마 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라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키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키우라 이 말입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엑기스 중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다시 말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문화적 충돌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급변하고 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속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것이 AI 로봇입니다. 여러분, 이 AI 로봇이 이제는 식당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서 그리고 기업체 모두가 이제 AI 로봇이 다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2, 3년 후에는 정말 이 AI 로봇이 곳곳에 다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의 그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제 AI 로봇은 우리 인간하고 아주 친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I 로봇이 그래도 들어오면서 그래서 뭐냐면 챗 GPT 이런 것이 다 들어오면서 이제는 인문학이 점점 사라지면서 인간과 그다음에 인간이 교류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과 로봇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지게 되면 뭐가 멀어지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이제 아주 어려서부터 이 사고방식이 뭐냐면 핸드폰 문화입니다. 우리는 전혀 어렸을 때 접해보지도 못한 그런 문화를 이 아이들은 눈을 뜰 때부터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관이라고 합니다. 관. 하시면서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성경관, 이런 관이라는 이름으로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이 문화적인 것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란 무엇이냐.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인가를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이라는 것은 한자로 볼 관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을 이제 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관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는 살아가는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란 자신의 인생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들은 성경관은 어떻게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신앙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바른 성경관으로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런 간이 잘 정립되지 않았다면 오늘 시험아 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간을 아주 잘 정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키우는 것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들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 하느냐? 시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뭐냐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험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들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관, 성경관을 자체하면 정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험아 들어가는 이 말씀의 교육 방법 중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키우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 인격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전 인격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까지 놓쳐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로 뭐냐면 온전히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은 예수님과 올바른 인격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반드시 뭐냐면 형식이 되고 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비전을 두고 그 원칙대로 뭐냐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번성케 하는 이 복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을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전수해주는 자자손손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쉐마 교회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쉐마 교회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딱 한 분 신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일신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에게 분명히 가르치라고 뭐냐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진화론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마귀가 얼마만큼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쉐마의 그 세 번째 계획이 무엇이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에서 삶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많이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외우고 그 삶을 사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고 그 와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쉐마 교육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보게 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0.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숫자인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얼마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벨 수상자가 전 세계 45%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류대학교 교수 30%가 유대인입니다. 프린스턴, 하버드, UCLA 의대나 법대 교수는 5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경제 중심지가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의 모든 장악하고 있는 경제 논리가 다 60%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세계 5대 메이저 식량 회사, 즉 3개가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고 7대 메이저 석유회사 중 6개가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 언론사뿐만 아니라 맨하탄 땅 90%가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고 미국 은행 현금 97%가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미국의 영화사 중 7대 메이저 영화사 중에 6개가 유대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부터 200만 명이라는 학살당하고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들이 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을 지금 유대인들은 이 쉐마 교육을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왜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이들은 그리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오늘 말씀이 약속된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3절입니다. 3절. 6장 3절입니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자손손 이 말씀을 시험하게 교육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지키면 내가 분명히 약속하는데 4천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훈련을 받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고
부모로부터 이런 모든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에 갖고 있는 그 셔마, 그 말씀을 가지고 직접 외형적으로 뭐냐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 보시면, 왼쪽 보시면, 저한테는 왼쪽이고 여러분들은 오른쪽이죠. 보시면 머리에 뭡니까? 이 띠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뭐라 하냐면, 매주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매주자예요. 그게 상자예요, 상자. 근데 그 상자 안에가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보시면 여기 손이 감아져 있잖아요. 검정띠로. 이 검정띠로 감아져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테필리라고 합니다. 테필리. 근데 여러분, 저 테필리라고 하는데 여기 뭐죠? 띠하고 머리 갖고 있는 거 뭐라냐면 테필리라고 하는데 왼쪽 보시면 그 문짝이죠. 문 있죠, 문. 문에 보시면 이렇게 뭐가 붙어 있죠. 그걸 매주자인데 그 안에도 뭐냐면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에도 매주자가 붙어 있고 오른쪽 테필리네가 머리나 손목에 이렇게 뭐냐면 감고 있는 것이 다 뭐냐면 이 두 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이 신명기 말씀 그대로 뭐냐면 이들은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 다음에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을 뭐하라?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문에다가는 매주자를 붙여놓고 그 안에가 뚜껑이 열렸는데 그 뚜껑 안에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그리고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뭐냐면 대필을 붙여놔가지고 이 안에 성경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들은 뭐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뭐냐면 실천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데 간혹 가서 보면은 이렇게 절기가 되면 이렇게 매주자를 붙인다든가 이런 태필을 붙여서 직접 자기 자녀들에게 뭐냐면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뭐예요?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 오경, 토라를 다 외우게 합니다. 철저하게 외우게 합니다. 철저하게.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이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게 해서 성경 말씀대로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뭐냐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6장 3절 말씀 것처럼 내가 크게 뭐 한다 했습니까? 번성케 하겠다는 이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셔마, 네 번째 뭐냐면 말씀을 살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뭐라 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은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 받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은 뭐냐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뭐냐면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은 모든 삶의 반향과 중심과 기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뭐냐면 가르치고 그들에게 강론하면서 교육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모든 축복, 모든 복은 누구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이 9절 말씀이, 이 셔마 말씀이 얼마나 유대인에게는 피부로 와닿는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이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 인물 중에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동역자는 아주 어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 보면은 그 디모데에게 세계관과 인생과 가치관과 성경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동역자인 어린 디모데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첫 번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그 디모데를 볼 수 있었던 뭐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보면 저기 앞번째 난적 보이죠? 그림. 누굽니까? 하온이에요. 예.
여러분, 하원이가 저렇게 우리가 가정 예배 때 엄마와 같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어느 뜻이 뭔냐면 아기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리다는 뭐냐면 아기 때부터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은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꿀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 타지방에서 대학생이 있습니까? 타지방에서 직장 잡고 있습니까?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도록 반드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2절 말씀처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이겠지만 주일학교 그 한 시간 갖고 뭐냐면 모든 걸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 시간 갖고 이 아이가 건강한 자아상으로 성경적인 가치가 달 수 있다고 보장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내 자녀들에게 성경을 어려서부터 계속 뭐냐면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서 볼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말씀을 알게 됐는데 그 말씀은 애조모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뭐냐면 이 말씀을 차곡차곡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이 어린 디모데를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바울과 그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디모데 안에는 거짓이 없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어리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역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세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시는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엄마의 영향이 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 가치관 그 자아로 정립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주는 축원드립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교회 중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좀 나이가 드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좀 젊었을 때 권사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권사가 됐는데 자기 자녀가 고3이었습니다. 그런데 고3이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하게 생각해서 뭐라 했냐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3 때만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 나오지 말아라. 고3 때만 하고 대학 가서는 다 해라. 진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고3 때 딱 끝나니까 그러면 교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이가 50이 넘는데도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권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에 후회 한 가지 있는데 그 후회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젊었을 때 내 아들한테 고3 때 교회 나오지 말라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 짧은 그 한순간의 그 생각이
내 아들이 평생 교회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큰 부자가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정말 철저하게 쉐마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시키다 보면 하나님은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축복을 주셔서 엄청난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학생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세계를 움직이는 아이가 되게 주옵소서라고 항상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핸들링 할 수 있는 아이가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 민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 행한 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에 말한 대로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내게 맡긴 자녀들에게 결혼했어도 장가 갔어도 시집 갔어도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교회 다니니? 예수 믿고 있니? 너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니? 계속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성경을 알게 되면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번역한 것을 같이 보여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 성경을 보여주겠습니다. 클릭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며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 사람이 선한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분명히 뭐냐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이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바른 길로 가지 다른 길로 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큰 영적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후손들은 사단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발악을 하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싸움을 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계속 싸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불행을 겪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믿고 싶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라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머물거리면서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거리면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 신도 믿고 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선택하십시오. 오늘 누구 선택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볼 것을 보여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이슬람은 알라입니다. 그죠? 알라가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 중에 무슬림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제 뭐냐면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무슬림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무슬림은 가짜 신이에요. 알라가 사람이 신이에요. 근데 이 무슬림은
이슬람 신앙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무슬림, 그 알라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뭐합니까? 그들은 절을 해요. 누구한테요? 알라한테. 그 가짜 신한테.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는 이 기독교인들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그냥 수다로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신은 그게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 믿고 있는데 진짜 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그 모든 길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까지 뭐냐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서기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모든 길은 똑같이 유효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해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달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그것이에요. 다원주의가. 그 다음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상대주의는 뭐냐? 당신에게 진리가 내게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죠? 근데 상대방한테는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지만 불신자에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대주의입니다. 마지막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좋다는 세계관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만연하게 이러고 있는 뭐냐면 쾌락주의가 빠져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불행을 볼 필요 없어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세계관이 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과 이념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념이 무엇이냐?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동성혼 합법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정돼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여자와 여자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지 몰라도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이념이, 이런 세계관이, 이런 가치관이, 이런 감이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한국 땅이 뭐냐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 세계관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념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치 못하고 그 혼동에 빠져서 그것도 맞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맞은 거라는 그런 간에 빠진 것이 오늘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들이 그런 잘못된 세계관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겠습니까? 그건 단 하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뭐냐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십자가 잡히실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하냐면 내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하냐면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하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자, 뭐라고 질문합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증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 총독이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진리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나 예수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이 있지만 수많은 신은 구원을 줄 수 없지만 나는 구원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리가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빌라도 대답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나 예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다른 길은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의하자면 딱 네 가지입니다. 사랑, 교육, 행동, 변화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자녀는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 올려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시작.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라. 교육,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라. 행동, 자녀들에게 삶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변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업,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수고와 헌신을 아낌없이 가르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